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죠. 소원. 왜냐?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이든지 일터일이든지 가정일이든지 비즈니스든지 어느 영역에서든지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쓰죠. 때로는 내 성깔 때문에 그런가 하고 고쳐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력을 다듬어 보기도 하죠. 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보기도 하죠. 또 사람을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 없죠. 가만히 앉아서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막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의 돌파를 위해서, 사업의 또 일터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죠? 믿음의 말씀, 내게 삶에 필요한 돌파를 위한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합니다. 선포.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일까요? 무엇이?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무엇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키포인트일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지금 생각이. 자,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야 수정할 수 있어요. 교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을 수정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한 단계 승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성공의 키포인트입니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롯데하 7장 1절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임하셨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솔로몬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의 성공과 승리는 극단적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역대하 1장 1절의 한마디로 처음에 딱 간략하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도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여서 심히 창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아담. 맞죠? 아담.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임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이 아담과 하와에게 능력을 부어하셔서 그 일을 성공하고 성취케 하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하라는 거예요. 통치.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스스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세와 권위를 넘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은,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받고 사람 단독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그 임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산에 찾아오십니다. 방문하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함께 걸으시고 친밀함의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덧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땅이 저주를 받고 그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삶과 환경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다스리고 통치할 때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통치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열방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정복하고. 그렇게도 다스릴 수 없었던 블레셋, 항상 싸웠던 이 블레셋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겨서 점점 부흥하고 번성하고 강성하여가 아니라 번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렇게 번창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던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온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묶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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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지금까지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답을 알려주고 지금 묻는 건데, 응? 어떻게? 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삶 속에, 사역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의 답인 거예요. 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약속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하고는 약속 안 하셨나? 저하고만 약속했나? 함께 하신다고 했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보면 약속해 있잖아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응?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응?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 약속,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을 보니까 사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땅의 왕들이에요. 왕들. 예를 들면 블레셋 왕도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을 칭할 때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칭하죠.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칭호예요. 칭호. 왕이라고 하는 칭호예요.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왕이 쉽게 얘기해서 블레셋 쪽에 그 왕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서로 공격하지 않는 계약을 맺자. 이거예요. 사실 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삭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하느냐?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했어. 이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사실 좋아할 리가 없죠.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서로 싸웠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미워하였는데 왜 이렇게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비멜렉이 보았어요. 이삭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다. 이삭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냥 보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명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명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이삭은 심지어 기근 중에도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제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시에 부도났어 다 여기저기,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난리 법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근이에요. 기근. 심지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야,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저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은 그래도 강 하수가 있으니까, 강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먹고 살긴 하겠다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여기 멈춰라. 여기서 있어라. 그러나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그 기근 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함께 하시는데, 명백하게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하는 일에 성공과 승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땅이 소출을 낼 수 없는 그런 기근 중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하게 함께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얄팍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단계와 차원들이 있어요. 분량들이 있다라는 거. 분량들, 여러 분량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단계를 한번 보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무소부재하셔요. 어디에나 계셔요. 할렐루야. 없는 곳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 언제나 계셔. 언제나. 어느 곳이나. 죄악이 관영한 땅에도, 그때도 무소부재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치 무소부재하는 이 임재의 단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숨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어 있어. 무소부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산이 다 진동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 엎드려 떨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으셨어. 무소부재. 자, 그것이 첫 번째 임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임재의 단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성령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거주하셔. 거주.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셔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니,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흐릿한 거예요. 너무 흐릿해.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데, 비에도 종류가 많이 있죠. 안개비, 빈지, 안개인지 몰라. 안개비야. 가랑비, 실처럼 내려. 실처럼. 그냥 맞아도 괜찮겠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 즐기기도 해. 심지어. 근데 폭우가 오면, 여러분, 거기서 즐길 사람 있어요? 만약 거기서 즐기면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똑같이 빈데 분량이 달라요. 분량이. 소나기가 오면 다 피해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천만 밑에 달려가든지 어디 달려가든지 달려가잖아요. 왜? 상황이 달라지거든. 임재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증가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계시는데 그 임재가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단계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날 또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불이. 저 뒤에서 보니까 불이 내려. 그리고 첫 번째 찬양이 임재였던가요? 임재? 딱 오늘 메시지하고 맞춰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나타나. 이번 주일에도 어머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계속 화장지 찾고 눈 훔치게 바빴대. 계속 눈물이 흘러지는 거야.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눈물이 흘러지는 거야. 화장지 찾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 임재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삶에 들어갔다 그 삶에 성공과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의 길이고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임재의 분량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맛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승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 점점 임재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오늘 여기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오랫동안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불.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성전에 섬기는데 능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묵직한 그 카보드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날 집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하죠. 경배하고 더 나아갑니다. 깊이 나아갑니다. 열정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충만한 분량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기쁨으로 막 채워져서 여기저기 웃음이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능을 막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경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설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쓰고 싶어도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지성소의 삶과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임재의 분량까지 들어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영광의 임재의 분량까지 들어와라 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큰 성공과 성취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셔야 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 이 사람은 이스라엘 총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이냐? 성전을 재건하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총독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시작했어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수준이 너무 얕아. 너무 얕아.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성공을 가져오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커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한량없이 임한 거예요. 그 분량 한량없이.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그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량이 가득해서 넘치도록 되는 거예요. 넘치도록. 충만이 뭡니까? 넘치는 거예요. 충만을 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얄팍한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16년이 딜레이 됩니다. 성전 건축에 16년, 자그마치 16년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 왜 그 일이 지연되는지. 스룹바벨아,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처음 에덴에서부터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 해서 네가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스룹바벨이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갈망해요.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지자 마침내 성전의 건축이 단 2년 만에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연됐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새롭게 돌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와 사명과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분량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을 증가시킨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말했듯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기름 부음을 첫 번째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장군으로 쓰임 받았어요. 장군. 그러나 그 뒤에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름을 받았어요.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것인데 외적으로 장로들이 다 모여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모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12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모여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내적으로는 그것이 뭐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가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가, 할렐루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가가 꾸준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완성도가 높아요 가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심지어 여러분 12지파에 모아져서 장로들로부터 기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취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취하고 나서 계속해서 기름을 거기서 멈추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을 받자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위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증가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거. 기름 부음을 받고
받고 또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을 이제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그 기름 부음을 막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지금 받아요. 그분이 받는데 그렇게 받고 보니까 속에서 이런 게 안 올라와. 뭔지 아시죠? 속에서 이런 게 자꾸. 여러분은 태생으로부터 안 올라와요? 나도 올라오던데. 누가 딱 건드리면 속에서 이게 확 욱 하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욱. 응?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탁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제 응? 관계도 깨지고 일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자주 평상시. 야, 이거 어떻게 살고? 응?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당 못해. 그러니까 누가 감당하셔야 돼?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름을 받고 기름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받으니까 와, 이게 안 올라오네? 응? 이게 안 올라와.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지 안 올라와. 얼마나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니까 뭐도 잘 돼.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응? 돌파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돌파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혹시 이거 계속 올라오시는 분들 기름 부음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을 증가시키세요. 증가시키세요. 제가 평상시에 받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분량들이 있어요.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주님 내게 성령과로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받는데 그 임재의 분량이 있는데 이 임재의 분량이요 20년 전에 그 기름 부음 받는 분량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에?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에? 많이 할 만큼 딸 만큼 많이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는데 한 50배? 50배 정도 차이 나요. 50배. 20년 전과 지금 50배. 근데 이것도 사역할 때 그냥 평상시의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사역할 때는 100배입니다. 사역할 때는 100배가 차이 나요. 100배.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제가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저는 이 임재의 분량을 사실은 이거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분량을. 그런데 저는 수량으로 기록을 합니다. 수량으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왜냐하면 매일같이 일정 분량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단련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숫자로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50배, 100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10번을 받는 것과 100번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분량에 차원과 그 분량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 높은 분량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이 있어요. 할렐루야. 훨씬 더 많은 성취가 있습니다. 훨씬 쉽게 성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서 천국에서 수확을 하나요? 천국은요 그냥 마음에 쉼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됩니까? 천국은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확과 누림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합당한 분량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천국은 실패가 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삶에 성공과 승리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다. 왜 돌파를 못하느냐? 왜 근근히 힘들게 살아가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 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